이 시간에는 잠언서 21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악행자의 특징,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악인 히브리어 라샤, 헬라어로 포론데스라고 합니다. 악할 악, 사람인, 한글 사전은 성질이 흉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악인에 대한 정의의 특성은 다양하고 특이합니다. 성경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태도와 상반되는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의인이란 말과 반대되어서 병행구로서 성경에 제시되어 있으며 들방가량이 잠언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버리는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악인은 몸을 즐긴다고 출애굽 23장 1절에서, 그리고 마음의 소욕을 즐긴다고 시편 11편 5절과 58편 3절에서, 여호와의 길을 떠나 어둠의 길을 즐긴다고 잠언 4장 19절에 밝혀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봉을 받아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자손 3, 4대까지 봉이 임하며, 이 말씀이 출애굽 34장 7절의 말씀이 모든 계략을 이루게 하고, 시편 21편 11절입니다. 평생 고난에 사며 빈곤하게 된다고 욥기서 15장 20절과 27장 14절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꺼진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잠시 악인의 영토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배척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행하는 자에는 하나님 뵙지 못하느니라고 했으면,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자기 생을 해하는 악한 자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안일에 빠진 자라고 잠언서 1장 32절에서, 그리고 훈계를 받지 않는 자고 잠언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리고 음료에 빠진 자라고 잠언서 7장 23절 27절에서, 악을 따르는 자라고 잠언서 10장 19절에서, 왕을 노하게 하는 자라고 잠언서 20장 22절에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라고 잠언서 21장 2절에서, 명철을 떠난 자라고 잠언서 21장 16절에 밝혀주고 있는 그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본문의 말씀대로 상관하는 가운데 피자의 봉사는 일을 받고 실천하기 위해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악행자의 특징은 재앙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18절을 19절을 찾아보면, 의인의 길을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의인이란 올의 사람인 의로운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원어는 사디크라고 히브리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올바르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에서 온 말로서 공정한, 합법적인, 정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창세기 6장 9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디카오이스, 헬라어 이 원어의 말은 흠이 없는 거룩한, 어려운, 정당한 사람을 말한다고 로마서 3장 10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믿음을 쫓아 사는 자, 옳게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적인 상징적 표현을 통해 그 상반된 결국을 묘사하여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이라 불려진 자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지적하고 에스겔서 14절에서는 욥과 다니엘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성장과 발전을 마치 여명의 빛이 점점 밝아져 마침내 온 대지를 크게 비추는 광명이 온 누리에 확산되는 과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본절의 중반절에서 원만한 강령 곧 히브리어로 네콘 하휴민한 많은 문자대로 정오 곧 완전한 대낮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인이 장차 누릴 지극하고도 완전한 영광과 축복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완 전반대로 본문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뚜렷이 대조되듯이 의인은 빛으로 악인은 어둠으로서 설과 길이 상반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서 어둠 히브리어 에페라는 말은 18절의 원만 광명과 대조를 이룬 말로서 정확히 한밤중의 어둠 곧 빛이 전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허감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를 똑같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죄인들은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자꾸만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뒤따른 불행의 사태를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죄악이 무엇인지 왜 넘어졌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악인의 모습을 통해 그 진실이 입증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죄가 인간의 영성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가를 선명하게 일깨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빛과 어둠 사이를 넘나드는 고개사와 같은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근심이 됩니다. 이러한 환난과 재앙이 내게 왔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 들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써 죄악의 어둠에서 소망의 빛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특징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10절을 찾아본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 이유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사촌이 고생 끝에 땅을 살 만한 능력의 여유가 생겼다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세민하고 부하가 나서 못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그 심부름 악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만일 그 사촌이 풍요롭게 살다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그 재산을 거들렸다면 외면산호 안 됐다고 하면서 내시비는 계지를 부르는 그 심사는 남의 죄를 원하는 악인의 심성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속동화를 소재로 하여 판소리 엮어놓은 흥부전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등장한 심술그릇은 놀부가 어렸을 때 재미로 저지른 온갖 악동의 모습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옹기를 잔뜩 짊어지는 옹기장수가 잠시
쉬기 위해 덩집을 내려놓은 후 땀을 닦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어린 놀부가 지게 작대기를 내 발뒤질로 냅다 지르고 도망을 칩니다. 이 대목을 듣는 청중들 고소를 금치 못합니다. 옹기장수가 얼마나 낭패를 당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 행위는 죄의 이면은 인간은 내심을 잠재하고 있는 원죄가 악심을 발동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아 다리를 쭉 뻗어 죽었다면 아이들은 그 모습이 재밌다고 깔깔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개구리의 입장이었던 그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깔깔댈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남의 참 잘못된 것을 은근히 즐기는 원죄의 반론인 것입니다. 그 남의 죄를 원하는 인간의 타락과 악해진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라고 그게 더한 것이 없습니다. 가난 죄가 어린아이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젖이 흡족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려 엄마의 죽고기를 아프게 꽉꽉 깨무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그 행위도 유전받고 태어난 원죄의 뿌리가 악심을 발동시키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성도라면 좋은 일엔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잘못이 된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마음 아파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죄를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오직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미움과 저주를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악인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삼가 우리에게도 잠재 있는 이 악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남의 죄악을 원하기보다 남이 잘 됐을 때 기뻐해주고 잘못했을 때 함께 슬퍼해주는 이웃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되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과 칭찬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악행자의 특징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 50장 20절로 21절을 찾아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거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고 시편 48편 22절을 밝히고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세력에 대해 성경은 묘사하기를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수감 같고 시편 37편 35절의 말씀이 풀같이 생장한다고 시편 92편 7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존재는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고 시편 1장 4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요다하는 바다와 같다고 이사야서 57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으면 불 앞에 밀과 같이 녹아서 멸망한 존재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5가지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시편 119편 155절에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11장 7절 죽음 이후에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24장 20절을 통해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28장 25절을 통해 공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 48장 22절과 57장 21절을 통해서 평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 믿고 순종한 성도에는 13가지 구원을 하신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욥기 3장 24절 27절 39절 이사야서 44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42편을 통해 무서운 악인의 함정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55편 15절 16절을 통해 음부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124편 7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서 24장 4절과 9절 52장 3절 9절로 10절을 통해 국가적 역적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덟 번째는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악인이 처해 있는 모든 불안에서 구원하십니다.
9번째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영적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10번째는 빌립보 4장 6절에서 일상극장에서 구원하십니다. 11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장차 임할 분노에서 구원하시다는 것입니다. 12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에서 돈에 대한 사랑에서 구원하십니다. 13번째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3가지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물론 세상이 주는 평강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초범자들은 자신을 무심히 쳐다보기만 해도 자기를 의심한 눈초리로 여기고 사이렌 소리만 들려와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찰 백차의 소리로 여긴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바람에 문이 바득 덜컹 소리만 나도 행여 자기를 체포로 형사가 들여닥칠 것만 같아 극도의 공포심은 어떤 눈을 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경찰서 앞을 지날 때 공연히 불안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원죄의 뿌리는 태초에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한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였기에 생겨난 죄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사건 이후에 에덴 나무를 쫓겨난 그들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사는 후손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유전받아 사람의 영혼 속에 뿌리 박힌 죄가 바로 그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자범죄를 저질러서 당장 처형될 죽음을 집행유예를 받은 위의 가중에서 죽음을 채취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래서 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인들을 살리시기에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감사무지할 뿐입니다. 이를 믿은 자에게 새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그 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의 앞길을 막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시대없이 분초마다 저지르는 우리의 범죄 행위입니다. 아무리 막중한 죄일지라도 진심으로 해기만 하면 사전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계속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며 어두웠던 주변에 밝아오는 희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의 세상에 일시적으로 주는 위안이나 육신적인 범죄자에게 주는 세상의 사면으로서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듯이 회개한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회개의 기쁨을 통해 죄짐을 벗으라고 예수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곧 회개를 통해 죄짐을 벗기 원하는 자, 곧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원하는 자는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이실직고의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평강에 머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활용할 줄 모르는 자는 평강이 없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0절에서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께 계속되는 회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한 자를 가르칩니다. 이들은 담이 없고 무한대로 풍족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한정된 힘에 의지하여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늘 악을 저질러야 타인과 싸워야 하는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은 바다가 바다를 일으킬 때마다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낸 요동하는 바다처럼 항상 불안 평강이 없는 죄와 공포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인의 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21절인데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는 말씀의 뜻은 현재 안정되어 보이는 악인의 평강은 사실상 머리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위장된 가짜 평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 여인들의 평안이 없어 보이고 악인들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대조되는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사태는 곧 역전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악이 익어져서 하나님께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요. 기름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영원한 평강의 영생 천국으로 악인은 영원한 벌을 받을 지옥으로 백성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참 평안의 삶을 이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에 나오는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은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째는 악행한 자의 특징은 죄악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를 죄인지를 모르면서 회개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恩초를 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행자의 특징은 남의 죄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뿌리 때문에 범죄하기 싫은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은 나뿐 아니라 남까지도 실족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잘 될 때 기뻐해주고 남이 못 될 때 함께 슬퍼해주는 이웃사랑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행자의 특징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뒤집혀진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토해낸 범죄 때문에 항상 두렵고 공포에 쌓여 불안한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면 죄짐을 받겨 평강을 찾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거치지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시는 여성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6절 올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